주님의 공생애에 나타나심이 있는 우리 주연절 세 번째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을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무에서 유로 창조하여 주시며 죄와 사망과 흑암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앞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상을 향해서는 복음의 위탁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의 복의 통로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불러주시며 오늘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택정하심과 그리스도의 구속하심과 성령의 거듭남과 인도하심을 우리가 기뻐하며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서도 원망과 불평이 아닌 감사와 기쁨의 헌신을 하는 하나님의 지혜 있고 신실한 청지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맞이하여 새해 마음으로 새 포도주를 주님 앞에 온전히 채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외지와 내지의 송구사님들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며 우리 언덕교회가 하나님의 빛과 소금이 되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는 복된 주님의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드리는 자녀들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며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심령으로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치유함을 받으며 육신의 강건함을 입으며 주님 앞에 기쁨으로 봉사하는 새 능력과 힘을 이 시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온전히 주님께만 올려드리고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영혼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죄와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복이나 날개 밑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널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건만 여전히 나는 세상을 부러워하며 원망과 불평 가운데 주님 앞에 불순종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하나님, 이 시간 내 심령과 입술과 행함 가운데 있었던 주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며 불순종한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주께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보혈로 말미암아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대속의 은총으로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의 사하심과 그 은혜로우심을 늘 기억하며 이제는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자원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순종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의 신앙인 사도신경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Bless the Lord,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I worship Your holy name.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우리 자리에 앉으실 때 우리 정승수 권사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경수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저희들이 다 모여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안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눈물로 중보기도 하시는 주님,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도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미련하여서 같은 죄를 번복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3년 된 새해에는 아침 해가 힘있게 소송같이 일어나 세상에 빛을 발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길 원합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습니다.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으로 살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이 열매 맺지 못하는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서 움직이며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기 위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 정욕과 탐심은 모두 십자가에 못 박혀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질투하게 하지 말며 서로 사랑으로 뭉쳐지는 언덕교회 지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에게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오랫동안 투병생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금년에는 깨끗이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막혀 있는 모든 신경마다 또한 하나님 세포마다 하나님 여호와의 광선으로 다 뚫어주시고 우리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 주시옵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한국에 계신 또한 한정자 권사님 지금 아버지 또한 어려운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불쌍히 오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또한 어머니의 병간을 위해서 한국에 아버지 방문하신 사모님 오고 가는 길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 간호할 때에 하루빨리 모든 병마에서 아버지 털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어서 돌아올 때는 기쁜 소식을 안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시길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지금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아버지 하나님 의주의 내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건강을 지켜 주시옵시며 그들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의 말씀이 세계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하며 모로코에 있는 조재민 선교사와 이집트에 있는 김성호 선교사 다민지 선교를 하고 있는 그루클 미션에 있는 데이빗 김 목사님의 하나님의 능력의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 아버지 복음의 씨를 아버지 부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옵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교육부가 아버지 하나님 부흥되게 하여 주시고 어린이들의 믿음 가운데서 잘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의 흐린 탕루에 물들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믿음 안에서 죄와 총명의 명철한 자녀들로 자라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사랑받고 어디를 가든지 으뜸이 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며 다음 세대를 잘 준비하는 우리 언덕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기름부어 세우신 옥 목사님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신혼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올해도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세우신 목사님의 모든 계획들이 차질 없이 잘 이루어지도록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각각 마음 맡은 일에 서로 협력하며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들이 다 되어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여 아름다운 교회로 세상에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어 어둠에 있는 영혼들이 그 빛을 보고 나와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구원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날마다 늘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 하나님 붙들어 주시어서 그 입을 통해서 전하는 말씀이 우리 심령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육신이 되어 말씀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성화되어지는 삶으로 우리가 아버지 이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 앞에 우리는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시기를 주여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모든 영광과 찬양을 홀로 받으시게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25장 13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라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을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 사도행전 우리 49번째 시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신앙에 관한 한 사건을 함께 조명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국의 공동체,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된 우리 언덕교회 모든 지체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또 그 가운데 있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의 풍성한 신령한 복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죄의 십자가의 신앙과 영생의 의가 있는 부활의 신앙에 대한 말씀으로 교훈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개와 감사와 헌신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는 우리 전 세계에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1년이 되는 그런 주간입니다. 1월 24일 날 작년에 침공했는데 1년 동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그 우크라이나에 있는 국민들이 고생을 하고 있죠. 전체 인구의 4,300만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1,500만 명이 실향민으로 해외나 아니면 국내에서 지금 피난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 숫자도 얼마인지 아직 통계가 나오지 않을 만큼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는 것이죠.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빨리 끝나야만 되는데 이 전쟁에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거기에 있는 선교와 지원을 향해서 더욱더 기도에 힘쓸 때임을 깨닫게 됩니다. 수많은 희생자들에 대해서 이번 주에 있는 유엔 총회에서 우리 젤렌스키 대통령이 와서 연설을 한번 하고 싶다라고 해서 지금 그게 조율 중인 것 같고, 또 서방에 있는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탱크를 앞으로 얼마나 보낼 것이냐 여기에 대한 논의가 있으면서 전쟁의 종결을 향해 이렇게 지금 많은 세계가 함께 기도하며 협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올해 이상 고온으로 말미암아 유럽에 이렇게 날씨가 따뜻해가지고요 홍수가 이렇게 많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전에는 홍수가 나면 인명 피해가 많고 농작에 피해가 있었는데 올해는 날씨도 더운데다가 겨울에 그 다음에 이제 가스값도 이렇게 안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에 많이 있는 이 비버들, 동물, 물어다가 자기 댐을 짓는 이러한 비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전에는 피해를 많이 줬는데 이들이 활동을 더 많이 함으로 말미암아 이게 오히려 땅을 젖게 하여서 러시아의 탱크가 오지 못하는 이 전쟁을 도와주는 역할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홍수가 우리를 도와주게 되고 동물이 도와주게 되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돌아가셨는지 적게는 8,000명, 많게는 2만 명 이상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 죽음은 단순한 전쟁에 있어서의 피해자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향한 숭고한 목숨이다. 여기에 목숨을 걸고 우리가 싸우기 때문에 모든 세계에서 좀 도와달라라고 하는 말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러시아의 침략자, 어떤 공산주의나 세계 전제주의가 아니라 국민이 평강 가운데 모두 자유를 누리게 되는 민주주의를 향한 그러한 아름다운 희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민주주의의 숭고한 희생 가운데 전쟁이 있는 이 동부의 유럽의 동부에 우크라이나가 있는 반면에 서쪽으로 가게 되면 여러분 약 한 1,800마일 정도 가게 되면 프랑스가 이렇게 있습니다. 프랑스는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부터 시위를 하고 있는데 400만 명 이상이 매주 이렇게 나와서 시위를 한다고 합니다. 시위하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시위하는 내용은 마크롱 대통령이 정년을 대부분의 직장은 60세, 그 다음에 법으로 정하는
나이는 62세인데 이게 점점점 프랑스 인구가 장수하는, 프랑스가 가장 복지가 좋고 장수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연금이 점점점 줄어드니까 2년만 더 일하자 라고 하게 되니까 프랑스에서 이제 다 일어나서 더 이상 일 못한다라고 해가지고 나오게 되는 것이죠. 프랑스는 풀타임이 30시간이고 법적으로 1년에 6주 이상의 휴가를 반드시 줘야만 된다고 합니다. 62세가 되면 모든 복지 가운데 연금으로 중산층의 삶이 영위가 되고 병원이나 그 다음에 삶 가운데 있어서의 기본적인 복지가 해결이 되게 되는, 그래서 학생들은 한 학기에 등록금을 이제 100만 원 정도만 좀 내라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거부, 어르신들은 2년 더 일하라고 하니까 특별히 60세를 앞둔 그분들은 나와서 이렇게 막 하는 거죠. 사진에 보시면 경찰들이 시위 진압을 안 해요. 왜 그러면 경찰들도 여기에 걸리거든요. 걸리거든요. 우리도 빨리 은퇴해야 되는데 2년을 더 늘린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미국의 은퇴 나이 65세나 70세나 65세가 되는데 열심히 일해야 되는 미국의 상황 가운데 이거 보시면 야, 참 62세가 뭐라고 우리는 그거보다 더 나이가 많게 일하는데,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죠, 여러분. 네. 또 우크라이나의 전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이거 보면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놀고들 있네. 지금 우리는 지금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막 희생하고 있는데 실향민이 1,500만 명이나 되고 지금 먹고 사는 미사일이 언제 떨어져서 우리 애들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2년 더 일하는 것 때문에 그런다고 라고 말할 수 있겠죠. 또 당사자인 프랑스 사람들이 보게 되면 아니라고, 이건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또 그 사람들 입장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보는, 사회가 보는 중요한 이슈가 뭐냐, 시대별로 나라별로 상황 가운데 다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연절 세 번째 주일에 맞아요. 나는 지금 가장 내 인생의 중요한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 이거 내가 생명을 걸 만한 게 뭐냐, 이게 과연 여러분과 저에게는 무엇일까요? 민주주의라는 숭고한 것도 있을 것이고 세상의 도덕적인 가치를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당장 오늘 일을 하느냐 말하느냐, 노동에 대한 생각, 먹고 사는 생각, 여러 가지 것들이 이렇게 점철되어 있는 삶 가운데 오늘 바울 사도의 생애를 통해 정말 우리가 내 생애를 걸 만한, 내가 정말 목숨을 걸 만한 것이 무엇인가 함께 여러분과 제가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과 상당히 오늘 본문에 보면 반복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벨릭스가 잡아놓은 다음에 사도행전 24장 25절과 26절에 보면 2년 동안 계속 부르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 가운데 불려 나가게 되면 뭘 말합니까? 복음만 증거합니다.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계속 강론을 하게 됩니다. 전 벨릭스 총독가, 오늘 본문에 베스도니까 전 총독이죠. 벨릭스는 2년 동안 생각하면서 두려운 마음도 좀 있어요. 양심의 가책도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 마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유대인을 구제하기 위해서 돈이 많은 것 같은 바울을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듭니까? 탐욕 가운데 내가 널 잡아둬야만 내가 돈을 좀 뇌물로 받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지금 가라, 내가 틈만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그래서 마음에 간간히 약간의 양심의 가책은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양심의 화인을 맞았기 때문에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사람이 2년 동안 말씀을 들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도 누구에게 들었어요? 이 바울 사도에게 들었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가장 많은 책을 쓰신 분, 하나님의 구약에 있는 말씀을 정확히 풀고 그리스도를 실질적으로 만났으며 그 가운데 가장 복음을 뚜렷하게 증거하는 대사도 설교가 여러분 1대1로 여러분 2년 동안 이런 지도를 받았다면 무슨 생각을 듭니까? 다 신학 박사가 됐을 거죠. 아마 예수님을 영접하면 아마 신앙이 뭔가 너무나 잘 알겠죠. 벨릭스가 이때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여러분 로마의 복음화가 엄청난 일이 있었겠죠. 그러나 이 사람은 마음이 무슨 생각이 있어요? 관심 없어요. 그거 잠깐 두려워요. 심판이 내 죄 가운데.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탐욕 가운데 이 은혜를 2년 동안 허비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복음을 맡은 자로 고린도 교회에게도 똑같이 말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래서 에프로다이리에 있는 탐욕과 음란의 음행 가운데 있는 그곳 가운데 자꾸 가지 말라. 교만 가운데
오늘 먹고 마시는 탐미적인 삶 가운데 가지 말라. 복음을 그렇게 들었으면, 은혜가 내 가운데 복음으로 오게 되었으면 지금 예수님을 영접해라. 보라, 지금은 은혜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이 손을 펼쳤을 때 빨리 잡아야지. 헛되이 내일이 또 있겠지. 지금은 탐욕, 지금은 나의 방탕, 다음에 또 복음을 들으면 되겠지. 계속 허비하게 되는 대표적인 예가 전통 총독 벨릭스다라는 것입니다. 2년 동안 은혜를 허비했어요. 그럼 벨릭스가 잘 됐을까요? 아니죠. 이 유대인들이 네로 황제에게 보고를 합니다. 이 사람 악한 사람이라고. 죄를 디테일하게 써서 전가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소환이 돼가지고 로마에서 곧 얼마 있다가 결핵으로 죽게 되는 거죠. 자, 총독이 바뀌었습니다. 베스도라는 총독이 오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그 벨릭스에 있는 행정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이제 인수인계를 받게 되면서 유대 총독이기 때문에 먼저 오자마자 뭘 합니까? 정치적으로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 벨릭스가 있었던 것은 성경 외에 다른 데에도 이 동전이 발견되고 고고학적인 증거가 많이 있을 만큼 실제 있는 그러한 인물인데, 25장 1절과 2절에 보면 가서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과 만나서 인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원래는 가이사의 본부가 있는데 거기서 내려와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을 만나 상견례 하는 것처럼 앞으로 내가 새 총독이니까 잘해보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총독이 바뀌었는데 이 대제사장들은 바뀌지 않은 거죠. 장로와 유대인들이 뭘 생각하냐면, 오케이, 그러면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사건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우리한테 좀 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좀 우리 예루살렘에서 심판을 좀 하게 해달라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이 부탁을 한 거죠. 부탁의 이유는 뭘까요? 전혀 사람들이 안 바뀌어요. 2년 동안 바뀌지 않았습니다. 3절에 보면 오는 동안에 매복해 있다가 암살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사람이 안 바뀌어요. 여러분, 사람이 잘 안 바뀝니다. 죄성 가운데 있는 인간의 그 아주 악한 모습이, 이 직분이 계속 바뀐다 하더라도, 시대가 변한다 하더라도 늘 마음의 생각과 가득 찬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적하는 죄의 멸망으로 가는 그 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시의 대제사장은 누구였을까요? 예를 들어 산헤드린 공회에서 첫 번째 재판을 받았을 때는 46년에서 58년까지 있었던 아나니아라는 재판장이 나왔죠. 성경에 우리 22장에 이 사람의 이름이 언급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58년도에 요나단이라는 제사장으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이 요나단이 벨릭스라는 총독하고 약간 각을 세웠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되자마자 벨릭스가 죽이게 됩니다. 로마가 이 사람을 죽여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시무시한 세상인 줄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제사장은 성경에 언급이 안 되어 있지만 Jewish Ancient History를 썼던 요세포스의 증언에 의하면 이스마엘이라는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도 얼마 못 가요. 그 다음에 요셉, 그 다음에 아나노스, 그 다음에 여호수아, 다마노스의 아들인 여호수아, 그 다음에 가말리엘인 아들인 여호수아, 그 다음에는 마띠아, 그 다음에 파니아스로 끝나게 됩니다. 이 10년의 기간 동안에 제사장이 몇 번 바뀌어요? 7명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당시에 종교적, 신앙적으로 불안했는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국가의 지도자가 1년마다 계속 바뀐다고 합시다. 그 나라가 온전한 나라입니까? 아니죠. 암살하고 쿠데타 일어나고 막 이런 후진국이라고 하게 되죠. 우리의 기업의 CEO가 1년마다 바뀌어야 계속. 그 기업이 좋은 기업일까요? 아니겠죠. 우리 교회 목사님이 1년마다 막 바뀌어요. 이거 불안해서 어떡합니까? 신앙생활 어떻게 온전히 하겠어요? 못하는 거죠. 당시의 상황이 총독도 바뀌어요. 대제사장도 계속 바뀌어요. 불안한 삶 가운데 근데 뭔 안 바뀌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의 악한 생각은 바뀌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구속의 택하심과 그리스도의 속량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안 바뀌는 거죠. 제도가 바뀐다고, 사람이 바뀐다고 바뀌는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깨어부숨, 깨우침과 깨어짐이 있지 아니하면 은혜 아니고는 우리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정치적인 모략 가운데 이렇게 스닥스닥하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한테 좀 불러주라고
호송을 시키면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고. 이때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베스도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거 하면 좀 귀찮아. 왜냐하면 내가 어차피 지금 가이사로 가야만 되거든요. 4절과 5절에 보면 바울은 구류되어 있으니까 걱정할 신변의 위협이 없죠. 도망갈 가능성이 없습니다. 나는 가이사로 가야 돼요. 갔다가 또 오는 건 좀 불편해요. 그 다음에 오케이, 고소하기를 원하면 나랑 같이 가자라고 하게 되면서 바울을 예루살렘에 부르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게도 총독에 자기가 편하게 하려고 하는 편의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이 다시 가이사에서 시작이 되게 됩니다. 베이스도 아래서 시작이 되게 됩니다. 재판장에 이제 데려오게 되죠. 그래서 고속거리를 가지고 이 사람 유대인의 이 법을 어기면서 로마에 해를 끼치는 소요를 시키는 사람이다. 고소의 내용도 똑같아요. 사도행전 22장 공회에서 심판이 있었죠. 사도행전 24장에 벨릭스 앞에서 심판이 있었죠. 사도행전 오늘 본문의 25장에 보면 베스도 총독에게 재판을 받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가야바와 안나를 통해서 재판을 받고 빌라도를 통해 재판을 받고 헤로데에게 재판을 받게 되는 것처럼 재판의 내용이 다 똑같아요. 그러나 대제사장도 빌라도도 어떠한 사람도 예수님의 죄를 실제로 증명하지 못하게 되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8절까지 보게 되면 전혀 그의 죄가 증인도 없습니다. 증거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의 변명을 또 하게 됩니다. 22장, 24장, 25장의 내용이 똑같습니다. 하나님 아빠 사람들 앞에 양심에 꺼를 끼는 일을 하지 않았고 로마에 해를 끼치지 않았으며 8절에 보면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 로마의 황제죠, 가이사에게 죄를 범한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가 나중에 서신을 보게 되면 예를 들어 로마서 13장에 보게 되면 세속의 왕,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왕이다 하더라도 믿는 성도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되죠? 순종하라 이렇게 말하죠. 왜냐하면 악을 진정시키고 선을 장려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평안을 위해서 복음이 온전히 나아가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 기도와 간구와 도고를 먼저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지도자들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왼쪽의 나라, 선과 악 가운데 하나님의 루터의 말을 보면 투 킹덤 중에 이 땅에 있는 세속의 권력을 향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진정시키고 선을 장려할 수 있도록 교회를 복음 안에서 온전히 평안으로 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로마서 13장 하반부에 보면 믿는 여러분과 저는 국가에서 세금을 내라고 그러면 냅니까 안 냅니까? 내라고 그럽니까 안 내라고 그럽니까? 바울 사도는 성경에서는 내라고 합니다. 조세와 공세 그냥 내라고 말을 합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백성들의 사역이 지속될 수 있도록. 바울 사도는 로마에 해를 끼친 사람이 아닙니다. 구약에 있는 율법에 있는 제사장들이나 그 사람들에게 해를 끼쳤을까요? 아니죠. 구약에 있는 그 말씀을 그리스도의 성취로 온전히 증거한 거죠.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원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덕을 베풀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구제를 합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는 도와줍니다.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유대인과 로마에게 덕을 끼치면 끼쳤지 해를 끼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6절에 보면 그래서 성도의 표본이 여기 있죠. 하나님과 사람 앞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 없기를 힘쓰나이다. 그래서 이 세상의 범죄함으로 바울 사도가 고난을 받는 게 아니라 양심에 꺼리낌이 없어요. 다만 있는 이유는 뭡니까?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있는 핍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베스도가 2년 동안 무죄가 드러났고 살해되는 공회에서도 이미 무죄였기 때문에 당시 부활 때문에 사도계인과 이 바리새인이 싸우는 그 일만 있었지 사실은 바울의 죄가 드러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양심이 있는 총독이면 또 법의 훈련을 받았던 베스도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풀어줘야 되는 거죠. 풀어줘야 되는 거죠. 근데 본문에 보면 베스도는 앞에 벨릭스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잠깐의 양심의 가책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안 풀어줘요.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왔지만 또 돈을 발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의 9절에 보면 안 풀어진 이유를 이렇게 말하죠.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의 그 새로 왔기 때문에 어떻게 좀 같이 좀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는 아주 이 정치가
이 여론 가운데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빌라도가 무죄함을 알았음에도 3번이나 무죄를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과 제사장 사람들의 무리에게 기쁨을 주고자 예수님을 넘겨주게 되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야, 예루살렘에 가서 한 번 더 심판할래? 재판할래?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매복했다가 죽이는 거 아닙니까? 다시 돌아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자기에게 있는 로마의 시민권을 이용하여 상소를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4장 27절에 보면 앞에 있는 벨릭스도 마찬가지였죠.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였더라. 그렇죠? 정치가는 왼쪽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악과 선 가운데에 있는 그 조정이지 우리의 구원주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른쪽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는 여기까지 딱 그냥 일반 은총, 일반의 하나님의 고난 가운데 있는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딱 여기까지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이 여기까지가 인트로덕션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이제 앞에 있는 내용이고 이제 본문으로 오늘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좀 졸렸던 분들은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며칠이 지났습니다. 오늘 본문의 13절에 보면 이제 갔으니까 또 분보도 왕 헤롯의 가문에 헤롯 대왕의 증손자인 아그리파 2세, 줄리어스 아그리파 세칸이 있는데 아그리파 2세, 오늘 본문에 보면 그냥 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사람과 누이인지 아내인지 상당히 관계가 헷갈리는 근친 상관 가운데 있는 버니스라는 사람이 같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문안을 하러 오게 되었습니다. 이 아그리파 이사는 로마에서 훈련을 받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로의 총애를 받아가지고 유대 전체에 있는 나라를 다스리게 되면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까지도 개입을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로마가 쳐들어왔을 때 이 아그리파 2세 헤롯이 어느 편을 들었을까요? 유대인의 편을 든 게 아니라 로마의 편을 들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라가 얼마나 엉망인지 알겠죠. 외부에서 쳐들어왔는데 우리를 지키는 왕이 그쪽 편을 들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멸망하고, 여러분, AD 70년에 멸망. 이 사람은 살아가지고 로마에 가서 또 행정관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지금 이 윈도우 10년 동안에 예루살렘 멸망하기 직전 10년 동안 이렇게 혼란스러운 세대에 살았던 거죠, 당시에. 지금 이게 뭐라고 지금 대제사장들은 맨날 바뀌면서 곧 멸망하는데 시간은 어디에 써요? 바울사도 죽이는 데 쓰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총독은 이 사람도 금방 자기 끝나게 되거든요. 62년, 2년밖에 못해요. 근데 그냥 여기에서 그냥 여기에 허비를 하게 되는 거죠. 인생이 멸망이 앞에 있는데 지금 막판에 있는 자기 인생을 은혜를 허비하는 데 쓰는 거죠.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입니까? 그래서 본문에 보면 총독이 문화를 했습니다. 자, 문화를 했는데 이제 문화하는 과중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 아래 당시에 정치범들이 얼마나 많았을 것이며 인수인계를 받았을 때 얼마나 전에 있던 문제가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딱 한 가지를 말하게 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벨리스가 전에 2년 동안 가둬둔 한 사람이 있는데 아주 흥미로운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말을 하게 되죠. 이 사람 보니까 죄가 없어요. 죄는 없는데 이게 유대인들이 자꾸 이렇게 고소를 해가지고 재판 가운데 있는데 로마에 상소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상소 안 했으면 풀어질 의향도 있었지만 상소했기 때문에 지금 상소하여 로마로 가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그리파도 관심을 많이 보이게 되죠. 오늘 본문의 18절과 19절에 오늘 본문 주제의 말씀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 그러면 총독이 2년 동안 잡아뒀다면 베스도 새로운 총독이 보게 되었을 때 전 총독이 2년 동안 잡아뒀어요, 감옥에.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관심은 이 사람을 향해 있습니다. 이 사람 빨리 고소해서 죽이기를 원해요.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악행은 뭘까요? 이 정도 2년 동안 사람들이 죽이기를 원하고 2년 동안 가둬둔 거 보니까 대단한 범죄를 한 거예요. 악행, 여기 본문에 보면 아주 큰 범죄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어 로마에 대항을 하는 어떤 소요를 진짜로 일으켰다던가, 아니면 새로운 어떤 정치적인 세력으로 당을 이루었다던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딱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구약의 말씀의 성취가 누구냐? 그분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자기들의 종교, 유대교에 대한 거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핵심인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죽었는데 지금 살았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헬라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죽었는데 지금 살아있다, 부활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이것을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그거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베스도의 입장에서는 매우 흥미롭죠. 아그리빠 입장에서는 매우 흥미로워요. 2년 동안 가둬둘 일이 아니에요. 2년 동안 이것 가운데 바울 사도를 죽이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다 여기에 몰빵할 일이 아닌데 이게 이상하다라는 거죠. 베스도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죄가 없어요. 이거 뭐 별로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 이거 그냥 주장이에요. 주장. 내가 봤을 때는 이거 사실일 가능성이 없어요. 그 다음에 베스도 총독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관심사예요, 관심사가 아닙니까? 나 관심이 없어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나는 정치적으로 앞으로 성공할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25절에 보면 내가 살필 건데 죽을 죄를 범한 일이 없나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너무 이상한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이상한 사건이다.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이게 뭐라고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계속 바뀌면서도 이걸 말하고 있고, 또 바울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뭐라고 2년 동안 자기 변명도 안 하고 이걸 위해서 어떤 원망도 안 해요. 부를 때마다 부활, 예수님만 설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베스도의 세계관을 통해 당시의 로마의 세계관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과 사후에 있는 부활은 나의 실제 삶 가운데 별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로마에 있어서 헬라의 좀 고생한 스토아 철학 같은 전체적인 공동의 정의와 윤리에 관심이 있는 것도 있었지만, 로마의 중점은 뭐예요? 전쟁에서 승리해가지고 전리품을 타서 목욕탕에 가서 남자들이 온갖 이상한 짓을 하고 국가적으로 부를 누리며 방탕한 삶을 사는 게 로마의 팩스 로마나, 이게 가장 중요한 기치거든요. 스토아 철학 뭐 이런 거 없습니다. 누가 있을까요? 뭐 헤도니즘, 탐미주의와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가장 쾌락을 추구하는 에피큐리어스에 있는 철학이 망연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에피큐리어스의 당시에 이 상과 당시에 로마의 이 페스티벌을 엮는 유명한 이 일러스트레이션이 있는데, 로마의 당시에 있는 것은요, 에피큐리어스가 뭘 주장했냐면 이 세상의 행복이 뭐냐? 이거 추구하는 게 중요해. 행복은 내 몸에 괴로움이 없는 겁니다. 내 몸에 괴로움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가 마음 먹은 대로 되는 안정입니다. 안정. 그래서 감각적인 행복, 특별히 감각적으로 뭘 좋아합니까? 먹는 거, 미각에 충동을 주게 되는, 만족을 주게 되는 먹는 거 매우 중요해요. 성적인 감각적인 그러한 것들 매우 좋아합니다. 시각적으로 뭐 표현하는 아름다운 탐미, 이게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로마의 당시의 그림이나 이런 걸 보면 아주 방탕한 삶이 나와 있죠. 이게 고린도 교회도 영향이 돼가지고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 말씀할 때 이렇게 말하죠. 만약 부활이 없으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이게 에피쿠로스의 말이거든요. 어차피 내일 뭐 죽든지 살든지 뭐 죽음 후에 뭐가 있든지 난 관심이 없어요.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에피쿠로스 유명한 말을 했죠. 살아있는 것은 감각이에요. 그래서 감각이 없는, 죽으면 감각이 없잖아요. 그래서 죽음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죽음은 못 느끼니까. 궤변이죠, 궤변. 여러분, 지금 나의 감각이 중요해요. 내가 지금 먹고 마시는 거, 나의 마음을 끄는 거, 이거 매우 중요하다. 베스도의 세계관 가운데는 사후 주님의 의와 절제와 심판, 부활, 예수님이 실제로 죽었고 부활했느냐, 그거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건 너의 주장입니다. 너의 주장. 너도 이것 가운데 목숨 걸 필요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팀 레이기라는 미국의 철학자죠. 이분이 미국에 있어서 자유평등, 행복의 추구권, 미국의 헌법에 미국인이 갖게 되는 세계의 기치 아닙니까? 이게 바로 여기에 있다. 그렇죠? 미국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기치는 뭡니까? 아메리칸 드림이에요. 아메리칸 드림.
부활 이거 별 관계 없어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소원, 먹고 마시는 거, 삶 가운데 있는 안락, 그죠? 몸에 괴로움이 없는 겁니다. 기복 신앙이 여기가 딱 붙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바울 사도의 주장처럼 matter of personal opinion. 약간 네 개인적인 의견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국의 주류 오늘날에 있어서 철학이 사실은 이러한 철학입니다. 베이스도와 별로 다를 게 없습니다. 조금 이거를 철학자들이 고급스럽게 상대주의다 이렇게 말하죠. 절대 진리는 없어요. 예수님이 죽었느냐 살았느냐, 실제 역사로 죽었느냐 살았느냐, 이거 관심 없어요. 너는 그렇게 믿는 거고 나는 안 믿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기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을 생각해 보면 미국의 과학혁명의 그 구조다라는 유명한 책을 썼던 토마스 쿤이라는 사람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신학 무신론자인데 신학의 영향을 건든 건 아니에요. 과학과 철학을 건드렸는데 이게 이제 미국에 다 퍼지게 되면서 여러분 다원주의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천국이나 아니면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다른 길도 있을 수가 있다. 다원주의 이게 나오게 되죠. 이번에 유명한 일러스트레이션이 있죠. 사진 하나 일러스트레이션 한번 보게 돼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여요, 여러분? 이 그림 어떻게 보여요? 토마스 쿤에 의하면 올해 뭐 여러분 음력설 오늘 설 아닙니까? 올해 무슨 띠죠? 뭐 어떻게 보여요 이게? 토끼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고 토끼띠들은 토끼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게 오리로 보일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오리냐 이게 토끼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눈에는 어떻게 보이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무슨 나는 그렇게 봤어요, 그냥. 근데 너는 다르게 볼 수도 있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거 가지고 싸울 필요 없어요. 이게 내 인생의 중요한 문제가 아니야. 그냥 퍼스널 오피니언. 모였을 때 정치 얘기하지 말고 종교 얘기하지 말고 나한테 복음 증거하지 마. 나도 너한테 말 안 할게. 아주 좋은 거죠. 포용. 그렇죠? 토마스 쿤 밑에 있는 이 훈련을 받았던 유명한 다큐멘터리 그 영화 감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에롤 모리스라는 감독인데 자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분 예수님 믿는 분이거든요. 말도 안 돼, 들어보니까. 패러다임 시프트는 말은 참 좋은데 이 실체를 보는 그게 다른 각도로 볼 수도 있다. 이건 좋은데 이게 실제와는 관계가 없는, 여러분, 실체가 있고 보는 것과의 다른 각도와 다르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분이 에롤 모리스가 이 다큐멘터리 작가니까 이분이 책을 썼는데 이 스승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왼쪽에 있는 사진입니다. 초성화도 어떻게 찍었어요? 오케이, 당신 토마스 쿤 보는 거에 따라 다르다고 하니까 당신 얼굴 여러 개 찍어줄게 해가지고 헷갈립니다. 이 사람 어떻게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여러분.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이 철학? 안 그래요, 여러분? 나도 내 주장 안 할 테니까 너도 나한테 주장하지 마. 보는 각도에 따라 달라. 다 개인적인 의견이지. 존중받아야 돼,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 가운데 목숨 걸지 마.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여러분과 제가 목숨을 걸어야 돼요, 안 걸어야 돼요? 이건 개인적인 의견입니까? 실제 하나님의 역사적인 진리입니까? 이건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없습니까, 여러분? 목사님 예배 끝나고 저는 에피큐리안 슈퍼마켓 갈래요. 여러분, 이건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도다. 이거는 퍼스널 오피니언이 아닙니다. 주장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이 구약에 약속하여 주셨고 실제로 성육신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으며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역사적인 기록이 있고 증인들이 있고 부활하신 거,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여인들 500의 형제에게 다 나타났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 부활이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부활이 있는 게 아니라 부활이 있으니까 부활이 믿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건 목사님 개인 의견이죠, 이렇게 말하는 분 없죠, 여러분. 역사적인 진리예요. 이건 실제 역사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여지는 각도에 따라 다른 게 아니에요. 수많은 증인이 있어요, 당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예요.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성도의 부활이 잠자는 자의 천일열매로 여러분과 저도 어떻게 됩니까?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하게 된다,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하나의 질문 드리고 오늘 설교 예와 함께 마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나는,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위해 목숨을 걸어야 될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엉뚱한 데 목숨을 걸었다가 실패한 많은 사람이 있죠. 아합이라는 왕이 있는데 나봇의 포도원이 갖고 싶어요. 거기에 목숨 걸었어요.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 심판을 받습니다. 어리석은 부자, 뭐에 목숨을 걸었어요? 풍성한 재물이 많아가지고 걱정이 뭡니까? 창고를 크게 지어가지고 세세토로 먹고 사는 겁니다. 거기에 목숨을 걸었어요. 근데 그날 주님이 데려가셨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이게 내가 큰 성 바벨론 내가 만들었다, 아름다운 나의 삶의 명예와 권세를 보며 자랑하는 그때 짐승 전원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총독들 뭐가 중요한지를 몰라요. 지금 제사장들 뭐가 중요한지를 몰라요. 지금 예루살렘 곧 있으면 멸망해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지금 내 앞에 있는데 총독이 2년 동안 말씀을 듣고 대제사장이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까? 이거 다 허비하고 있어요. 지금 엉뚱한 데 목숨을 들어가 결국 다 멸망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8장 35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나 곧 복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가 너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는 이 복음을 위해 나의 삶을 걸만한 거기 때문에 이걸 거는 자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영생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명장들이, 영웅들이 쭉 나오죠. 누구부터 나오죠? 아벨의 피로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세상적인 눈을 보면 다 피해자들이에요. 다 피해자들이에요. 그러나 믿음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받았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땅에 성에서 산 게 아니에요. 바라보는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성을 바라보며 이 땅의 장막에 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지자들과 모든 하나님의 종들이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핍박을 이겼어요. 믿음을 지켰습니다. 특별히 11장 35절에 보면 우리의 여성 믿음의 선조들을 보게 되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떠한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어디에 목숨 걸었어요? 더 좋은 부활을 위해 목숨을 걸었다. 부활을 위해 지금 있는 구차하게 나 이거 풀려나는 거 원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목숨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어디에 목숨을 걸고 있을까요? 걸어야만 될까요? 우크라이나 민주주의 전쟁을 해서 순간 죽음이 있다. 사람들이 칭찬할 만한 일이죠. 은퇴 연령 낮추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있다. 이거 좀 칭찬받기 조금 애매해요. 오늘 먹고 사는 거, 당장 나의 감각적인 행복을 위해서 여기에 목숨을 걸고 있다. 글쎄요, 그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복음이 그만한 가치가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그만한 가치가 있다. 더 좋은 부활을 위해 구차히 풀려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들, 내 주장이 아니라 실제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에 여기에 목숨을 거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에 이제 중국이 당시에만 해도 진짜 30배, 60배, 100배 그 정도로 중국의 교회가 부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중국이 전 세계 가장 많은 크리스천들이 있는 나라가 곧 되는 거 아니야? 막 사람들이 막 굉장히 열광을 했죠. 한국 교회도 굉장히 여기에 많이 기여를 했습니다. 우리 조지 부시 대통령 아들, 우리 부시 대통령이 이 크리스천이었잖아요. 독실한 크리스천이었습니까? 2005년도에 중국에 있는 교회 지도자를 백악관으로 불렀습니다.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거 당시에. 그 중에 이제 여러 지도자들이 있는데 이 중에 목사님 중에 변호사였다가 목사님이 되신 왕이 목사님이 가운데 찍힌 분이 이제 그분인데 이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진핑이 된 다음부터 이게 기독교를 핍박하기 시작하죠. 다시 지상에 있는 교회에 십자가를 다 거두게 되고 자기 초상화를 걸고 다시 어려운 시대로 쭉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굉장히 많이 쇠퇴를 하는 것 가운데 2018년에 이 왕이 목사님의 교회가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였는데 거기 있는 성도들을 100명을 잡아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떤 분은 풀려나고 어떤 분은 풀려나지 않고, 이분이 2018년도에 잡혀가지고 지금도 뭐 서방세계, 우리 한국, 그 다음에 우리 교단도 마찬가지고 이 목사님들 좀 풀어달라고 맨날 페티션 하거든요. 감옥에 있습니다. 이분이 감옥에서 아내를 통해서 편지를 썼는데 이게 이제
옥중 편지처럼 돼서 책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 책의 이름이 Faithful, 믿음을 지키는 신실함이죠. 근데 그 아래 보면 Disobedience, 신실함과 반대되는 단어죠.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상당히 모순적 같지만 역설적인 진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신실한 거예요. 복음을 핍박하는 세상 가운데는 불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갖 회의와 온갖 가만히 이설이 있지만 감옥에서 지금 믿음을 지키고,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을 통해서 얼마나 지하교회 성도들이 지금도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분이 네 가지의 밖에 있는 성도를 향해 부탁을 하게 됩니다. 네 가지 잠깐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우리의 삶을 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기도는 진짜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기 때문에 기도를 쉬면 되지 않습니다. 기도. 두 번째는 교회는 우리에게 주신, 이 땅 가운데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베스트 기프트입니다. 교회, 지상의 교회가. 세 번째는 어떠한 핍박과 혼란이 있어도 뭘 멈추면 안 돼요? 전도를 쉬면 되지 않습니다. 전도, 에반젤리즘. 네 번째는 우리의 개인의 삶 가운데는 언제나 회개 중심으로 나아가야만 됩니다. 회개. 교만하지 않게 회개. 뭐 감옥에서 나 좀 빨리 빼내기 위해서 좀 이렇게 좀 해, 이런 부탁 하나도 없어요. 네 가지. 그럼 미국 교회 아니면 여러분과 저에게 이게 새삼스러운 게 뭘까요? 우리는 별로 기도하지 않거든요. 교회가 베스트 기프트라고요?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내 마음대로 다닐 수 있고 다른 교회 갈 수도 있고 교회에 대한 충성도가 완전히 땅에 떨어진 십자가가 얼마나 많은데 미국과 한국 포스트 크리스천리티 후기 기독교회 교회는 땅에 떨어져 있는데 이게 베스트 기프트라고요? 세 번째는 전도를 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번째는 우리가 회개한다고요? 아니요, 교만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깨달으면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입니까? 여러분과 저는 환난과 핍박에서도 바울 사도, 또 중국의 여러 핍박자들과 믿음을 지키는 우리의 믿음의 손조, 복음의 목숨을 거는, 그러기 위해 기도하며 교회 가운데 헌신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전도하며 회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양심을 깨우치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 신앙이 우리가 목숨을 걸 만한 가장 이 땅의 아름다운 것임을 깨닫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먹고 마시는 것에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역사적인 진리, 영원한 진리,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증거하며 핍박 가운데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아름다운 믿음을 지키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방편, 말씀과 기도를 쉬지 않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가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주님의 정결한 신부로 하나님을 사모하며 신랑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믿음 가운데 정결을 지키며 세상 가운데는 빛과 소금으로 개혁하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바울 사도처럼 또 우리 믿음의 선조들처럼 복음을 증거하기를 간절히 원하며, 특별히 이 아침에 하나님 나의 삶을 뒤돌아보며 주님께로 다시 한번 돌아가는 회개의 복된 은총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251장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죄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 같이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님의 구속의 공로에 의지하여 이 시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나의 예물이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거룩한 산제물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기쁨의 감사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고자 유일한 방법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의지하며 목숨을 걸 수 있는 복된 이 영원한 진리 앞에, 절대 진리 앞에 어떠한 것도 양보하지 아니하며 주님의 부활 신앙으로 세상 가운데 온전히 주님을 증거하며 믿음을 지키며 양심으로 살게 되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핍박 가운데 있는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과 또 우리의 주위의 동료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도 기도와 회개와 교회의 헌신과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역사가 특별히 외지와 내지의 선교사님들, 교단의 여러 사역 가운데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원하며 조정혜 목사님, 우리 김성호 선교사님, 아랍권의 복음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서도 보호하여 주시고 복음의 충만함으로 확장시켜 주시옵소서. 올해도 기도하며 애쓰며 준비하는 단기 순교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 힘써 일하는 데이비드 김 목사님과 또 우리 선교팀을 기억하여 주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나라가 더욱더 넓혀지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함께 자라나는 말씀의 왕성과 부흥의 복된 은총으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자비와 긍휼 가운데 속히 우크라이나를 해방시켜 주시옵시며 깨어있는 교회 지도자들로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경외하며 백성들을 사랑하는 이 땅의 지도자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교회의 지체들이 세상과 연합하지 아니하며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과 사랑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언덕교회 공예배에 하나님의 은혜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로 창세기부터 시작하는 새벽기도회와 또 사무엘 하루 시작하는 수요예배와 교회 공예배 또 우리 순과 각 선교회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귀한 직분과 순장으로 사랑 가운데 일하는 여러 지체들의 헌신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왕께서 이 땅에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이 육신의 강건함과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부흥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이성모 목사님과 한교회 형제와 이희주 원사님, 또 우리 주한원 성도님, 이수연 자매님, 또 연약한 중에 있는 우리 어머니와 아버님들, 또 코로나 가운데 고생하는 지체들 하나님 이 시간 기억하여 주시며 강건의 축복으로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지혜와 능력으로 자라나기를 원하며 세상 가운데 주님의 복음의 통로로 우리가 아름답게 길러나는 부모님과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생업을 주시고 재물없는 능력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모든 은덕임을 깨달으며 하나님 안에 있는 선하고 지혜 있고 신실한 청지기로 11조와 주정과 선교와 감사의 이 모양 저 모양의 소원의 제목을 담아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오니 이 이모를 연락하여 주시며 드린 손길 위에 영혼간의 강건함과 생사화복의 중한다하신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믿음의 승리의 역사로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부에 나온 모든 지혜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새벽기도회가 이번 주 수요일에 계시록 22장의 말씀으로 매일 한 장씩 우리가 보게 되는데 몇 번 우리 교회 턴이 됐죠. 그래서 마치게 됩니다. 또 목요일부터는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하는데 우리 새벽기도에 나올 수 있는 복된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수요 예배도 사무엘상을 마치고 사무엘 하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요 예배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전교인 말씀 훈련이 주일 오전에 있는데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순모임 가운데 여러분 함께 모이기 힘쓰는 귀한 순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헌금 내역서를 신청하신 분들은 우리 친교실 앞에 주보함이 각 이름이 있거든요. 거기에 본인의 이름함에 보면 헌금 내역서가 아마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가시기 전에 가져가 주시기를 원하고 빠진 부분이 있으면 우리 재정팀 우리 박세희 집사님에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우리 주보를 잠주해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상에 나아가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며 우리 축복성 찬양 부르고 오늘 2부 예배를 마칩시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그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그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지금은 참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참으로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리고 다시 오실 우리 유일한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부활을 향해 어떠한 핍박 가운데서도 보호하시며 구원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부활 신앙 가운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회개와 감사와 복음의 증거로 삶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랑으로 언덕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생업과 가정과 모든 만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